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보시자고요. 여기서 다 에메트, 진리,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을 계속 넣어줘야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바로 내 탐심이라든지 내 자라든지 나의 아주 그냥 세상으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이 하나님이 부셔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해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전부가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게 지거든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상태가 뭐냐? 이렇게 계속 넣어준 게 그게 아헤브예요. 아헤브. 아헤브라는 건 뭐냐? 이게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랑 없어요. 이걸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이게 호흡으로 이 성전 안에 그렇죠? 이게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음 안에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전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걸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이거를 계속 넣어주면 내 안에 그동안 내가 세상 거로 다 뭉쳐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지만은 엉뚱한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 곡해진 하나님, 하나님과 계속 대적하고 있었어. 내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를 거짓으로 줬는데 그대로 믿어버렸어. 하나님은 그 속에 참을 이렇게 줘서 그걸 깨달아고 줬는데 이거 참을 제가 넣는 거지. 지금 계속 진리잖아. 진리가.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이게 내 혼이고 이게 내 영이요.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늘은 하나의 그 가상이에요. 내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계속적으로 나의 좋은 것을 이제 다른 차원으로 부시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바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거짓 원수로 줬는데 계속 그걸 믿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뜻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내가 싫죠. 하나님 싫지. 그 하나님이 그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러면 원수 관계가 되면은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죠. 성경에 이걸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원수 누구를 뭐 가서 어제 나한테 잘못했는데 가서 그냥 그 사람 용서해 준 것은 그건 인간이면 해야 되고 그거를 성경에 비하면 안 된다니까요. 원수 사랑한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분을, 하나님의 갈망을,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적으로 나한테 넣어주면은 나의 것들이 전부 내 이웃 것들 죽는 거예요. 이것을 원수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 상태를 바로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됐을 때 계속 나 침낭이 오겠죠? 성경의 날성 검으로 그거를 헤사드라고 해요. 헤사드. 헤사드가 바로 뭐냐면 이게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래서 이게 이 헤트가 울타리도 울타리가 죄라고 그래요. 죄. 이 의미가.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거짓 것으로 줬으니까 당연히 죄겠죠. 그게 거짓 좀 하지 말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와서 계속 싸매. 이 침략. 싸매이 기둥이거든요. 기둥. 계속 침략하다는 얘기예요. 측정하다, 측량하다. 이 하나님 문으로 이렇게.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뭐 교회에서 그냥 내가 눈물 흘리고 좋은 일 많이 있고 그래서 은혜라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다들 왜곡되게 믿냐는 얘기예요. 그게 다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은 하나님하고 나는 완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한번 보자고요. 오늘 지금 주님이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올라가서 이 소견말로 하늘의 문으로 조금 전에 하늘로 아나바이로 올라가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우리 계시를 한번 보고 가자.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보고 가자고요. 요한계시록에 어디를 보시냐면 먼저 자 계시록은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이게 1절부터 6절까지가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이 두 증인이 계속적으로 측량하고 그렇죠. 그게 전부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계속적으로 이게 영과 하나님의 영과 내 혼과 계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걸 측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측량을 하게 되면은 내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측량한 그림을 지금 보여줄 거예요. 자 11장 7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며 저희를 잇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증거 이게 말투리였어. 증거가 이 증인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같이 증인인 거예요. 이것을 계속 또 우리가 전제하는 거예요. 이게 그 위에 쭉 보면은. 그런데 지금 무저갱이 뭐냐면요, 이게 아비소스거든요. 아비소스라는 건 뭐냐? 이게 무저갱이거든요. 무저갱인데 이게 히브리에서는 1장 2절 나와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이게 태음이에요. 태음. 이게 태음, 기품. 이게 기품이에요. 기품. 이거를 힐라케, 감옥이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쓰는 거예요. 이게 아비소스가 바로 뭐냐? 무저갱이. 수월이라고 하고 이게. 그렇죠. 이게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원래 수월이다. 우리가 처음에 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네페시,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짐승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오는 그림이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증거를 마쳤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것 두 증인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그가 오는 걸 안다니까요. 내가 알고 오기 때야 쭉정이 내 거를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참이 들어와야 내가 거짓 선지자인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그렇게 양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짐승으로 왔네. 왜? 나하고 전쟁하려고 우리 수준으로 온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현재 이게 무저갱에서 아비소스 그 더불어서 전쟁하고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반드시 이겨야죠. 천국은 침노를 우리는 당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침노를 하는 게 이 말씀 계속 넣어줘야 돼. 침노를 당하게 하려면 이 말씀 진리를 넣어주는 게 침노를 하는 거란 말이야. 천국은 침노를 하고 침노를 당하고 에르코마이라고 또 히브리어는 오고 가고 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한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기고 반드시 니카오 이거 하나님이 이기게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기려면 안 돼요. 나는 그냥 그 하나님이 진리만 넣어주면 진리가 알아서 하게끔 따라가면 돼. 그냥 내가 하려면 그게 하나님 죄란 말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져야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지니까 시체가 큰 성길에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어야 된다니까요. 무투 진리로 완성하다. 반드시 이게 무투예요. 무투 진리로 무투로 완성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냐고요. 성경이 이겨서 보니까 그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돔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우리가 전부 이 세상이 현재 소돔과 고모라예요. 다른 게 아니라 얘가 애굽이고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이제 아브라함한테 그 여호와 사자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 사자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러 간다고 그래요. 멸망시키러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진리가 안 됐죠. 5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나이까? 물론 50명에 대한 그 의미, 진리가 다 있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거는 생략하고 이제 그건 앞으로 히브리를 배워야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래 안 할란다. 그럼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안 멸망시켰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지. 진리가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 하나도 없단 말이야.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진리가 되어서 네가 가면은 내가 멸망을 왜 시키니? 네가 가서 전하면 되지. 네도 진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너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지 않니? 그 얘기예요. 이게 아브라함한테 이 소돔의 얘기가. 그러면 소돔과 불이 뭐냐? 불로 멸망시켰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건 이제 속뜻을 알아야죠. 불로. 실제적으로 불로는 멸망이 보이는 거는 돼 있지만 우리가 속뜻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불이 뭐냐면 이슈예요. 이슈가 이게 불이라고 하고요. 이게 빛이라고 하고요. 이게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이게 이슈가. 그럼 이슈가 자 부모를 떠나서 나오죠.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로 떠나는 게 부모로. 이게 부모로 떠나서 이샤 아래 여자한테 딱 붙어버리는 이렇게. 이 이슈가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이게 이샤 이게 이 이슈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가 딱 붙어가지고 부모로 떠나서 내가 실존이 되고 실존. 이걸 아내라 그러고 이걸 여자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반, 나 반. 그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다 같은 얘기죠. 이 양자란 말이에요. 양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가 또 뭐냐면 에노시라 있어요. 에노시 사람이잖아요. 에노시가 이게 그 셋이 에노시 같잖아요. 에노시의 의미가 뭐냐면 깨뜨리다, 깨지기 쉬운 것.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 죽기 위해. 그 이야기는 이게 함축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눈은 아래 것으로 이제 진리를 아래길러 줬거든요. 이 에너지의 의미가 깨뜨리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 얘기했듯이 여기가 전부 역사가 지금 현재 뭘로 있느냐? 여기가 이거 불광로. 이거 토기당을 굽는 그 토기굴이란 말이에요. 토기굴을 어떻게 해요? 불을 계속 떼잖아요. 불을 떼가지고 여기서 제대로 된 그릇. 이게 질그릇이에요. 이게 질그릇. 이 질그릇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과학이 발달 안 돼가지고 100개면 하나가 나올 때만 됐어요. 하여튼 오늘도 똑같아요. 그래서 다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를 깨뜨리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이슈가 불이 불로 없고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났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그 속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 알아야죠. 그런데 얼마나 여기가 좋은가 한번 보고 갈게요. 저 창세기 19장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좋은가.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 에녹도 아니 저 누구죠? 룰시 19장 한번 보자고요. 19장 저 보면은 에녹이 안 나오려고 아니 그 저 누구냐 저 사이들은 농담을 여겼어요. 농담을 여겼고 아예 알았잖아요. 그 에녹을 런시 정말 사이들 예. 자 어디를 보시냐면 저 14장 볼까요? 19장 창세기 1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일 멸망시킨다는데 농담으로 여겼대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농담으로 여겼다니까요. 이 말씀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동안 접하지 못한 말씀이기 때문에 농담으로 여겼대요. 똑같아요. 아니 엿떠보세요. 롯은 또 뭐라 하냐면요. 롯은 또 뭐라 했냐면 그 다음 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재촉하고 그러니까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이 정말로 좋습니다. 이게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요. 롯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롯도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씀이 쉽지가 않아요. 수없는 사람이 왔어도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가야 돼. 하나님이 끌고 가게 해야 돼. 여러분도 내가 하려면 하나님 끌고 가게 하려면 뭐냐, 이 진리를 계속 넣어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끌고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쭉 보면은 이게 29장인가요? 한번 봐볼까요? 29장인가요? 29절인가요? 29절. 조금 전에 봤던 그게 19장 29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소중한 삶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9절.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의인, 이 의인 한 명이 온 천을 다 기회한 얘기. 아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멸했대요. 아멘. 야 이놈아, 네가 지지가 됐어야지. 네가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다잖아. 이 본바같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오늘날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의인이 뭐 수백 명, 수천 명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의인이 없으면 이 역사는 딱 정말이 된 거예요. 의인이 없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내 속에서 실제적으로 완전히 역동적으로 다이나믹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기쁨이야 어디에 비유하겠냐고요. 그 뭐가 아무리 뭐 여당 야당 뭐 김정희가 쫓아오고 그건요 신경도 안 써져요. 그래 아이 죽어 좋다면서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 이게 이것만 깨닫고 싶으면 너무 좋아.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는데 이게 전부 다 뭘로 보여주겠어요? 헛것들인데. 그래서 우리 진리를 알고 헛것을 봐도 중요하죠. 그게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애굽이 다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에노시, 이 이슈가 우리 안에 딱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됐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에하드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이거든요. 이 에하드이 하나를 만드는 하나. 이게 양자, 빛과 어둠을, 저녁과 아침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왔다는 얘기는 예수가 어디서 났어요? 마리아한테 났잖아요. 하나님이 낳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성경적으로 그런 어용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독생자가 아니고 원어로 보면 뭐냐면요. 원어로 보면은 바로 언어로 보면 그 하나로 왔다는 하나로 양자 하늘과 땅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언어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 많이 썼는데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보고 갈게요. 잠깐만요. 자, 여기서 보니까 그게 몇 장이었죠? 요한복음 3장이었죠. 3장 16장 우리가 많이 아는 거예요. 잠깐 보고 갈게요. 모노게네스. 예수님이 모노게네스 와서 모노게네스. 개가 이거죠. 개네, 하여튼 이렇게 게네스. 이게 모노게네스는 독생자가 아니고 하나 왔다는 얘기. 하나로 왔다는 얘기는 하늘과 땅으로 같이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 속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늘과 땅으로 아래물과 위물을. 이게 에아드 하나. 그걸로 왔다는 것이지 독생자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가 다 같은 얘기. 내 아내가 이런 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하고 오늘 본문 한번 가보자고요. 거짓 선지 한번. 자, 이제 결론 한번 내려보자고요. 자,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고 가자고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야, 이제 1시간이 넘게 있는데 이제 본문 보니 이거 참. 자, 마태복음 7장. 자,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에는 노릇질하는 이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뭐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 처음에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오셨어. 하나님이 이거 거짓을 줬어. 왜? 참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전부 여기에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지껏 참을 집어넣어놨어요. 내가 참을 줘서 내가 참이 되었을 때 바로 내가 거짓이었구나. 내가 알고 오게 되었을 때 내가 쭉정이였구나.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러 살라야지 조금 전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같은 얘기네. 그렇죠? 이게 이런 것을 내가 직접 느끼고 살아보세요. 이런 기쁨이 어디 있겠냐고. 이걸 어디에 비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가란 얘기는 뭐냐면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이 전체 있잖아요. 이게 5장 6장 7절이 이게 산상순이거든요. 지금 이 산상순은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오셔가지고 산상순을 지금 첫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 복음이에요. 나중 복음. 나중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으셔야
먼저 근데 다 할 수 있고 모든 사도들도 요한이든 사도 바울이든 전부 산상순 얘기를 계속적으로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원 복음을 알아야 그래야 이 율법에 있는 거 보세요. 그러면 그 5달란트하고 10달란트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도 5달란트가 뭐예요? 그러면 쉽게 그냥 풀어져야 돼 이게. 그냥 읽으면 알아서해야 된다고. 속뜻으로. 5달란트는 모세 오경이거든요. 율법. 먼저 그 복음. 그게 이제 산상순에서 그 먼저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겉과 속이 하나가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겉과 속이. 그렇죠? 겉과 속이 하나가 딱 됐어요. 2개는 뭐예요? 2달란트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같은 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네요. 근데 1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이게 이 양반이 말씀을 많이 알아. 말씀을 많이 알아. 그거 보면은 거두지 않고 심지도 않는데 당신은 이게 땅에다 그냥 설정해. 땅에 설정하면 안 돼. 땅에. 이 땅에 설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유다의 그 둘째 땅에 설정했잖아요. 땅에 설정해가지고 네가 그러면 한번 보고 가죠. 그죠? 마태복음 자 25장이죠. 25장 한번 봐보세요. 한 달란트 한번 잠깐 볼게요. 한 달란트 어디를 봤냐면 한 달란트가 몇 절쯤 나왔으려나요? 살아있어 착하고 그 10달란트하고 5달란트하고 2달란트는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았어요. 충성대답 받았어요. 한 달란트는 게으르다 했거든요. 하면서 자, 한 달란트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내 그 이자를 뿌렸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25장 25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자 마태복음 25장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얻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들 너가 하노라. 27절.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치지 않은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증거를 못하면은 뭐라냐면 자기만 깨닫고 그냥 자기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깨달으면 기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전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깨달은 거지. 본인은 깨달았다고 알고 있는 것이지. 그 땅에 설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네가 마지막 때 그러면 네가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한테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를 아무한테 가서 전도해버리면 그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소경이 인도한다는 게요. 내 말을 증거하는 내 아들들 선지자들이 있다. 이 땅에. 그한테 네가 데려다 주면은 너는 못 알아도 그러면 그 상을 그가 받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는 거예요. 그 상을 한 달란트 그가 받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건 딴 데다 설정해버렸어.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 말씀을 자기만 알라고 그러는데 그거 알아시냐고요. 안 돼요 이거는. 자기만 알고 누구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싹싹 하고 자료도 안 주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비일비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네가 그러면 그 돈을 은행에 보관해놔야지. 은행에 보관해놓는다는 얘기는 은행이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거기에다가 데려다 주면 그 상은 그한테 가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고 이 깨달은 사람들은 어고 안 하고 그 신경도 안 씁니다. 어떤 이 말씀 그냥 증거한다는 것이지. 그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본바 같이 자, 산상순, 낮은 법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5장이 진리란 말입니다. 5장이. 이 5장 산상 전체가 이게 살인, 그렇죠? 살인, 간음, 그렇죠? 머니큐어, 그 다음에 거짓, 에피올케오, 그 다음에 이 셋을 알았을 때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이게 마태복음, 이게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랑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사랑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것을 이 속뜻으로 몰라버리면은 이 하나님은 뭐가 되냐면 저 어디냐 저 계시록에서 13장에서 영이 되려고 우리가 영을 믿는다 하나라니까요. 만약 이 예수 성자를 잘못 알아버리면 그 성자는 바다에서 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은 뭐가 돼요? 땅의 짐승이 되고 내가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로고스 조에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어쩌면 나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다지만 나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희망자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럼 이거만 볼게요. 이거만 이 사진을 이거. 자, 성부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성경은 다 이렇게 쉽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자, 이거는 이제 성부 복음이라는 게 뭔 얘기인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버지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똑같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전부 성경이니까 이걸 다 깨뜨리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1장 2절 한번 읽어봐요. 1절은 생각하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말씀이 목자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게 성령을 그랬으니까 많아야죠. 아멘. 성부 성자였기 때문에 많고 처음부터 말씀이 목자되고 그러니까 내가 나중 복음 이 산상수훈을 알고 나니까 처음 복음이 원래 하나님이 참으로 줬었네. 다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랑장이잖아요. 요한복음 사랑장 아시잖아요. 사랑.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그래서 깨달았다는 얘기. 이 사랑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살인하고 이게. 이 제사는 이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이 뭐냐면 여기가 전부 이제 여기 세상 전체가 전체 이제 하나가 됐어요. 이게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됐어요. 이게 진리 깨달은 자예요. 우리는 깨달은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우주 삼라만상은 누가 잡고 있냐면 우주 삼라만상에는 여기 타슈아예요. 타슈아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구원이요. 구원. 히브리어로. 구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예수밖에 없죠. 예수. 이 수가 구라말 구. 이 수가 우리가 예수 안에 전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전부 지금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매달려 있는데 여기서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를 안 가면 여기에서 우리는 묶여 죽는 거예요.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페이라조 이게 시험이거든요. 이 페이라조 시험으로 줬어요. 처음에 전체 이 역사를 전부 예수한테 묶여 있어. 그럼 거기서 빠져나오면 덕기 맞거든요. 자, 예수한테 묶여 있는 거 한번 보고 가자고요. 이사야 예수한테 묶여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이걸 또 내가 증명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8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이게 증명해드려야지 안 하면 이제 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 8장 읽겠습니다.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러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 삼으라. 다음에 그가 거룩한 피할 것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그 밑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홀리거스 에브리원 거의 다 여기 다 걸려있죠. 지금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함정 지금 여기가 얼마나잖아요. 두 집에는 그런데 예수가 있고 또 예수가 돌아가시고 그리스도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모여사로.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지금 산상수훈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현재 산상수훈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전부 함정에 걸려 있는데 우리는 뭘로 배운다 했어요? 조금 전에 알레프 천으로 배운다 했어요. 천. 아멘. 이게 배움이라니까 천. 이거요. 알레프가 천으로 우리가 계속 뭘 배워요? 구를 배우죠. 구가 전부 매달려 있으니까 이게 타슈아가 예수니까 구를 배워서 내가 반드시 뭐요? 9천을 떠도는 거는 지금 떠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9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완성이 안 되면 전부 9천 떠도는 거예요. 뭐 죽어서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나오는 9천을 떠들고 저승사 나오는 거 전부 그 하나님 진리예요. 진리. 그거야말로 진짜 진리라니까요. 그게 죽어서 된 거 아니야. 무당이 얘기한 거 아니야. 무당도 전부 밑에 깔려있는 거죠. 이게 9천을 떠돌아서 빠져나와야 돼. 그러면 자
저 어디서 얘기하는 14만 4천 이게 뭐냐고 이게 14만 4천이 저 신천지 얘기하는 이게 완성된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이거는 14만 4천은 지금 임신 단계 현재 여기서 반드시 이거 뭐죠 이거 저 탄생의 생명이 탄생의 임신 단계에서 탄생을 14만 4천이 어떤 상태냐면 이게 타슈아에 묶여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천으로 24만 4천을 임신된 관계를 배웠을 때 144가 남는 거죠. 144. 자 그러면 14만 4천이죠. 그럼 그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마태복음. 자 지금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마태복음 24장 이게 그 뭐죠? 저 정말장이라고 그러죠. 24장 15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39분이니까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읽으면 이제 이거 나머지 다 나올 거예요. 이제 이 상태가 타슈아에 묶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2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타슈아 예수가 멸망에 가증한 산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으셔야 된다니까. 예수가 가증한 산이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산상순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7, 800m 위에 있는데 거기에 딱 서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보고 아들은 알아보고 아들만 데리고 왔어요. 아들만 아는 거 이거는. 아들 아니면 알면 안 되는 거 이게.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무스테르 비밀 때문에. 가증한 산에서 지금 전부 묶여 있는데 이게 임신 단계고 14만 4천이고 그러면 여기서 뭘로 배운다? 천으로 배운다. 1,000번째 제자일 때. 그러면 이 천이 떨어져 나가야 돼. 배웠으면 이제 나가야지. 그게 144가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지파 12, 또 뭐예요? 그 사도 12. 자 밑에 한번 또 보자고 또. 어디를 보시냐면 자 그때 저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는 우리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란 말이면 똑같아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바로 산상순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산상순. 시온산. 다른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 말씀이 증거되는 데로 도망가라는 얘기 엉뚱한 데 가보면은 거기에 묶이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쉽게 풀린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또 밑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또 그 밑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임신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지붕에 있으면 벌써 진리를 알았다는 얘기인데 진리를 모르면 이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 있는 다섯천어는 슬기인 다섯천어와 어리석은 다섯천어는 뭐냐면 슬기인 다섯천어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이 진리를 기름을 준비하고 이 진리의 기름을 준비하고 그냥 마음껏 살았어요. 낮잠도 자고 했어요.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낮잠도 잘 거 다 자고 했다고. 그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신앙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리석은 다섯천어도 열심히 했어요. 자기 딴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기름이 틀렸어. 말이 틀렸어. 기름이 이제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딱 때가 되니까 문 닫아버리면 끝나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어디 하나 몇 녹화나 들어갈 줄 없어. 그 얘기만 하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이 내가 쉽다고 얘기하는 거 자신있게. 그러니까 지붕이 올라간다가 또 뭐요? 밭에 뒤돌아보지 말아요.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 럭 보세요. 지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끌고 가게 하려면 이 진리를 계속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신하는 자는 화가 있을 수 있는 임신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여기서 생명을 딱 탄생시켜야 돼. 이게 영과 혼이 내가 죽었어요. 죽고 이 영이 나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삼위일체라는 얘기는 삼위일체가 뭐냐면 보세요. 삼위일체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좀 전에 얘기했죠. 자,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이제 삼위일체거든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삼위일체인데 내가 이거 하나가 돼야 돼. 엘로힘 되려면 네모가 되려면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자, 네모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수가 타슈아야가 완전 여기 다 매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예수가 딱 휘장해서 갈라야 돼. 반으로 죽어야 돼.
그러면 이 휘장 속에 그 열폭이 그 안에 지정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쫙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벌어지고 이거 딱 이렇게 양쪽 벌어지고 휘장이 죽어버리면 그리고 네가 이 들어가는 일이 이게 엘로힘 꺼리고 있자라니까요. 네가 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게 네모 반듯하다.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에스카테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사를 내가 깨달아야 돼. 동서남북 같은 얘기고 좀 전에 얘기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또 성부, 성자, 성령, 이스라엘 얘기했듯이 똑같아. 이 사 그렇죠. 그러면 1014만 4천에서 이 천이 떨어져 나가서 배움이 떨어져 나가야 144 규빗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죠. 성경은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2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강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레프로 계속 청량하는 거예요. 천으로 청량을 하는 거예요. 이 굴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모 반듯하더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저 사람이 잘 되고 좀 착하면은 저 사람 네모 반듯해. 전부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농담한 것도 진리 아닌 게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네모 반듯해. 이 상태가 돼야 돼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다 전부가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죠. 이게 144 규빗 이거 청량하는 거 이게. 그러면 14만 4천은 임신 기간이고 생명을 못 나면은 어때요? 이 여자가 생명 못 나면 죽잖아요. 같이 애기랑 같이. 죽은 날 애기를 꺼내든가 해야지. 안 꺼내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144가 돼야죠. 이게 가정한 상인이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운 게 더 쉬운 거라니까요. 이 진리를 알면 차라리 쉬운 게 더 어려워. 성경은요. 쉽다고 생각하면 더 반대. 그러니까 성경 역설이란 말이에요. 역설. 그래서 자 마태복음 5장 했어요. 자 5장이 진리예요. 자 5장 이게 진리면 자 6장은 진리가 된 자예요. 진리가 된 자가 돼야지. 내가 실체가 돼야지. 다시 말하면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나니. 그래 다시 말하면 자 믿음자에 보면 피스 티스가 있어요. 피스 티스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라고 율법이라고 예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예수 속에서 보이는 것 속에서 아래 것 속에서 피스 토스가 돼야 돼. 똑같은 얘기인데 피스 토스는 이제 오미크론 시그마 붙게 되면 이게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보이는 것은 실체라 있거든요. 보이는 것은 실체를. 이게 실체. 이게 그리스도고 이게 하늘이고 이게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얘기는 이게 엘피스가 소망이거든요. 보이는 소망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깨달으면 그게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사랑을 내가 알았어. 조금 전에 봤듯이. 알아버리면 이 보이는 거 필요가 없지.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게 성경은 이렇게 쉽게 풀어진다고요. 그냥 무턱대고 문자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7장에 내가 존재가 된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자 그 비판을 그만둬라. 존재가 된 다음에 나라의 생명이 탄생해야죠. 그런데 내가 이 진리를 정확히 이 산상수훈에 나중 복을 모르고 남을 판단해버리고 이게 뭐냐 설교를 해버리면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그 비판을 네가 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거짓 선자를 상가라 했더니 상가라 한번 보고 상가라. 뭘 상가라 했냐.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죠. 6장. 아니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6장요. 무엇을 상가라고 했냐. 자 6장 1절이요.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는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여기 이제 항상 히브리 헬라에는
문장 속에 가장 먼저 온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주의하라가 가장 먼저 왔어요. 프레세코, 주의하라, 프레세코, 주의하라. 무엇을 구제할 때. 그러니까 전부가 다 그 구제를, 이게 어역이 됐다니까요. 구제하니까 누구 도와주고, 뭐 누구 밥 한 술 더 떠주고,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엘레벌 쓰네거든요. 긍휼에 그냥 긍휼 받을 것이요. 반드시 이거를 긍휼로 알아야지, 긍휼로. 그리고 의를 행치하도록. 의가 뭐예요? 계속적으로 디카이오 순회. 디카이오 순회는 이거 디카이오가 이게 뭐거든요? 이게 또 하나님 의거든요. 그러니까 디카이오가 뭐가 되냐면 이 디카이오스가 이 하나님 의란 말입니다. 하나님 의. 하나님 의가 디카이오 수네가 돼. 수네. 이렇게 수네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나고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를 해가지고 주의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외식할 때 주의해라. 그 외식하는 자, 그 히포크라테스 얘기했죠. 그러면 내가 속이 완전히 내적인 게 확실히 안 돼서 임신을 안 해버리면, 아니 임신을 해서 생명을 탄생 안 해버리면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내가 내적인 게 완전히 생명을 탄생해야 그게 외적, 내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아담이 누구를 낳은 것은 소유격이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줘서 아기를 주는 목적은 그걸 알아고 줬지 니네 잘 먹고 잘 살아 준 거 아니라고요. 그래야 싸울 일이 없어요. 사실은 어차피 다 소품으로 줬고 다 시점과 교제를 줬고 격언을 줬기 때문에 가족 관계까지도 이 진리를 알아야 그게 싸울 일이 없어. 이제 그까지 하면 너무 뭐하니까 제가 뭐하고요. 응? 하면서 밑에는 뭐라 하냐면 또 밑에 쭉 내려오면 6장에서 주의하라 해놓고 제가 오늘 그 15절까지 내가 갈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의하라 해놓고 또 은밀한 데서 기도하라. 크로프토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이 타메이온이거든요. 골방의 의미는 뭐냐? 그냥 굴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타메이온은 그 사전에 보면은 약 제조실이에요. 그러니까 약 제조실은 약을 제조하는 그 내용을 알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내가 여태 설명한 그 속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약을 갖다 지어줘보면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그 얘기잖아요. 엉뚱한 약을 지어줘버리면. 타메이온, 주하라. 그리고 중언부원 하지 마라. 바톨레게오. 그게 뭐냐면 중언부원 하지 말라는 얘기도 이사야 보면은 경계에 경계를 하고 교훈에 교훈을 하고 그게 차블락 또 아브라카 타브라 계속 주문해내는 거예요. 중원보원 개구리 기도원 가면은 개굴 하듯이 중원보원 하듯이 밭돌레교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그래놓고 그 밑에 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7장 1절에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 나오죠. 그리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너무 남용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는 본인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한테 막 그냥 깨닫게 해주려고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씀, 이 귀한 복음을 너무나 무시해버린 거예요. 내 자체가. 그러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용시키지 말라 했잖아요. 그가 왜 돌아와서 나한테 다시 돌이켜서 나를 짓밟을까 하노라. 절대 그렇게 함부로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들을 자만 듣는 거예요. 아무런 내 고생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슨 복음 전하다 누구한테 얻어맞습니까? 요즘 이 복음 전하다 왜 얻어맞아요? 도망가버려요. 예수님은 도망가다 만났어. 조금만 누가 들어오면 우리는 숨어버려. 성전에 도망가버려 가버리느냐. 사도 바울도 안 그랬어요. 아니 그 상태가 아닌 것을 왜 억지로 잡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얻어맞지. 진리를 알면 이렇게 편안하다고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는 제가 그때 설명 거짓 선지자고 이걸 상관한 얘기예요. 프레사코 주의하라. 이걸 주의하고 그 다음에 양의 옷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해도 양의 옷은 뭐냐면요. 양의 옷만 이제 마무리하고 갈게요. 끝낼까요? 양의 옷이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 한번 봐보자고.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알아줘야 다른 것들도 깨달아지기 때문에 25장 5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과. 그러니까 여기서 수양의 가죽이 어디 오르거든. 오르가 뭐냐면 오르가 가죽이거든요. 오르가 뭐냐면 이 아래 것을 줬어요. 보여지는 것으로. 이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아인이 인격으로 시작해서 이게 가죽이라서 가죽.
그래서 성전을 가죽으로 덮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그렇죠? 가죽으로 덮고 또 붉은 물이 뭐냐면 붉다는 거 아담이 아담. 아담이 붉다 얘기거든요.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붉다. 그래서 성전을 붉다 했잖아요. 이 제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죽으로 덮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같이. 그래서 그 옷을 입으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거기에서 이 아담이. 그러니까 이 붉은 나귀가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붉은 나귀를 타고 갔잖아요. 암나귀를. 우리가 아담이요. 우리가 붉은 나귀요. 우리가 붉은 나귀고 우리가 그 나귀에다 옷을 얹었잖아요. 그 옷을 우리가 지금 오늘 범바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 증거하는 거예요. 이 외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귀가 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버리고 옷을 4깃을 주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4깃. 4깃. 속옷은 통옷이고 겉옷과 겉옷이 진리거든요. 속옷이 율법이거든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 줘라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 속옷을 겉옷을 밖에 것을 내가 안으로 입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원래 겉옷이 마음에 속에 있고 이 율법을 겉으로 입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나귀는 저 광야로 가는 거예요. 내보내주는 거예요. 광야가 교회잖아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나귀가 가서. 똑같은 얘기 성경은요. 전부가 그림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유치원 수준이라니까요. 알고 나면은 퍼즐 맞히기.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옷을 입는데 이 옷을 보세요. 한번 보면. 이 옷을 보니까 이거 아일이거든. 아일. 아일이 뭐냐면 수양이에요. 수양. 이거 아일이거든. 아일. 수양. 이 수양이 아일. 이 수양이 하나님이 그렇죠. 사역하여서 나를 가르치는 교훈한다. 아일이 교훈한다. 이게 수양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수양이 걸렸듯이.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게 네모가 딱 이 M이 붙으면은 이게 아림이거든요. 아림은 이게 완성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교훈으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어가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붉은 짐승이었다. 이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붉은 짐승이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얘기하냐면 창세기 때부터 얘기해요. 창세기 3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어. 이 옷이 전부 제가 여태 설명한 거거든요. 이 옷을.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올 속에 노략자는 일이라. 이 옷을 제대로 안 입어버리면 하나님이 흉내만 내고 계속 외식해가지고 계속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과 그 하와가 하나라 했잖아요. 제가. 그 가죽옷을 입혀서 바로 창세기 때부터 완전 완료시켜놓고 점진적으로 정강적으로 계시록에 모든 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마포로 입는 게.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조금 많이 좀 빨라졌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이게 하나하나 사실은 이게 오랫도록 배워야 돼요. 하나쯤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얘기는 바로 이 옷을 율법과 진리를 정확하게 그 옷을 입는 그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바로 뭐한다? 하나님의 노략질한다. 이리가 돼가지고 계속 이리가 이 양들에 딱 둘러싸가지고 먹자는 밖에서 얘기해. 밖에서 양들을 지켜야 되는데 안에 둘러싸고 교회 안에 둘러싸고 가지고 계속 그 양들 잡아먹고 있는 그 일들이 그게 노략질한다는 게 강도 절도가 돼가지고 이거 할 말이 많은데요. 여하튼 그래서 오늘은 여기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제 2시부터 하는 거는 창세기 이제 그 알파벳부터 천천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생명의 말씀을 함께 깨달았습니다. 혹이라도 사람의 계명으로 조상의 유전을 장로 전통을 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함께 깨달았으니 이 말씀이 제게 잘 박힌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